참 선교사로 있으면서 특별히 참 이 선교한다 이 자체가 너무 참 뿌듯하고 감사한데 참 선교지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인생 가운데 선교하는 삶을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희 동네에 지금 6월 달인데요. 길바닥에 망고가 막 널려 있어요. 선교지 너무 좋습니다. 그냥 발로 차도 교통사고 거의 나지 않습니다. 시속 20km, 30km 평균적으로 그렇게 다녀서 제가 아직 그 책임보험만 들고 종합보험은 안 들었는데 여태까지 9년 동안 살면서 아무 사고도 없었던 것도 이 저속 주행을 하다 보니까 선교지 아주 좋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전도하려면 힘들잖아요. 선교지 열려 있습니다. 초등학교 가서 사탕 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또 한국에서 왔다 방탄조끼가 아닌가라는 방탄조끼라네. 방탄조끼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방탄조끼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세계적으로 규탄당할 뻔했네. 한국 사람이면 너무 좋아합니다. 전도지 나눠주고 또 사탕 나눠줘도 그 아이들 수십간에 20명 30명 그렇게 몰려옵니다. 제 젊음을 그렇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사람들을 내 평생에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가 경험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참 감사합니다. 제가 2009년도 1월 달에 그때 이제 학생들 사역하면서 백향목교회에서 겨울 동교 수련회를 갈 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예수 전도단 선교 캠프를 가는데 이번에 선교 캠프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로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두려운 사람은 이번에 선교 이제 수련회 안 가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모든 학생들이 예수 전도단 선교 캠프 참여했고 또 거기서 주님의 이 콜링, 선교사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들보다는 저하고 집사람이 콜링을 받았죠. 그래서 선교사로 오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는데요. 저는 그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신학교 가면서부터 제가 하나님, 저는 교회가 없는 곳, 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에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하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요. 농촌이나 농어촌, 낙도 이런 데로 나는 이제 목회를 하고 거기서 사역을 해야겠다. 그런 신학교 때 그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날 밤이 지나고 주일 날 새벽 때 꿈을 꿨는데 그 세발 오토바이 필리핀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꿈속에 흑인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와서 도와달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정말로 흑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한미 전도대회라고 미국 분들이 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시는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미국 사람이 와서 그때 같이 이제 침례 교회들에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이렇게 왔는데요. 하여튼 그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 어려운 지역이 있으니까 국내 선교를 해야지. 내 나라 내 민족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해외 선교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선교에 대해서는 꿈을 꾸지도 못했는데 96년도에 베프티스트 비전이라는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우연찮게 거기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이 서서히 제 심령 속에 막 댕기기 시작했고 또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우리 백향목교에 있으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계속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6월 달에 1월 달에 그런 콜링이 있고 올 한 해 2009년도에 하나님께서 백향목교회 사역을 마감하게 하시고 2010년도에는 제가 다른 곳에 가든지 하나님 어떻게 뭘 역사를 하겠다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6월 달에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은혜 끝나고 저 5층 중보 기도실 거기서 100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고 100일 작정 기도가 끝난 이후에 우리 필리핀에 계신 한 집사님,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조경종 집사님, 그분이 6월 달에 2009년 6월 달인가 그쯤에 필리핀으로 이제 가족 모두가 이제 이민을 가셨잖아요.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경종 집사님을 먼저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그곳으로 부르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하여튼 그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방황을 하고 몇 가정 모여 있는데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일 작정 기도 끝나고 나서 조 집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을 했고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집사람은 되게 당황을 했고요. 그리고 기도를 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워낙 고집이 세고 성격이 불은 아니지만 워낙 칼 같아서 이 자매는 쉽게 주의 뜻을 분간할 수 없겠다 싶어서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꿈을 꾸는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맞박에, 이마가 아닙니다. 맞박에 아주 그냥 정확하게 확 그냥 하나님께서 불로 이렇게 찢어주셨어요. 그래서 집사람도 선교사로 가기로, 필리핀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또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제 우리 선교사로 필리핀 간다 그랬을 때 우리 훈이 어디 갔나 모르겠네. 이훈 안 보여요? 이훈? 예. 우리 훈이가 참 극성 맞았죠. 이게 처음에 왔을 때 엄청 극성 맞았어요. 그래서 유치부실에 있으면 모든 어린아이들 귀를 혹은 볼을, 손을 다 물어 뜯고 했던, 그때 누구였지? 하여튼 엄청 많이 물어 뜯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훈이가 울고불고 난리 났죠. 예. 가려면 너나 가라. 막 그러면서, 너나 가라. 그러면서 내가 친구들을 어떻게 새겼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2009년 12월 6일 날 파송 예배 드리고 2009년 12월 8일 날 필리핀 따가이따이에 그 당시 조혜자 권사님 때 집에서 2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선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처음에 이제 거기 며칠 한 달 정도 있었나요? 그랬더니 우리 침례교 선배 선교사님이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저희 부부를 만나서 어떻게 왔느냐, 지금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왔다. 지금도 권사님 댁에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믿음이 좋은 건지 무식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무모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무모하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잔머리가 아니라 그냥 말씀 붙잡고 그게 고난의 길이건 상관없이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 마음 보시고 또 교회도 없는 곳으로 가기앞서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산타로사에 갔고, 지금도 이제 그전에 한인교회들이 조그맣게 있었어요. 홈스테이 하면서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 있었고, 근데 지금은 한인교회가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산타로사에. 그렇게 해서 지금은 또 건강하게 잘 있었고요. 또 한때는 아이들, 청년 학생들 작년에서 100명까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빌리지에 있는 땅 120평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될 때에 그것도 참 은혜스러워요. 그것도 참 1인당 9분을 모아놓고 우리 1인당 1,000만 원씩 헌금을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자, 그런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때 마침 백향목교회에서 이준호 목사님 퇴직금을 못 줬는데 퇴직금 이제 드리기로 결정을 이제 내리셔서 저희가 그때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씨앗 헌금으로 해서 그걸 드렸어요. 그래서 땅을 사는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분은 헌금하고 과정 속에 다른 데로 가신 분도 있고, 3년 동안 분할 상환으로 그 땅을 사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사고 선교센터 건축은 그냥 계속 기도를 했는데 벌써 이제 4년이 흘렀네요.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 아까도 영상 보셨지만 현지교회가 주차장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어떤 장로님께서 평생 소원이 자기가 선교지에 교회 건축하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땅이 있으니까 그분은 이제 건축만 하면 되거든요. 건축부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보다 열악한 선교지의 교회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그 마게도냐 교회 땅을 구입하고 건축하고 그래서 입당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가만히 인생을 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의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99세에 이 구땡이라는 이 숫자가 참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제 나이 벌써 이제 49세, 49입니다. 49. 예. 되게 더 젊어 보이죠? 39으로 보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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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젊어졌냐 그러는데, 49이고요. 제가 99년도에 수원에 있는 소망침대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고, 2009년도에 우리 백향목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잘 마무리하고 2009년도 12월 8일 날 필리핀으로 갔는데 올 연말쯤에 2019년 연말쯤에 뭐 가을이나 연말에 선교센터 백향목 선교센터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뭔가 좀 반응이 좀 와야 되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3주 동안 한국 방문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후원자들 많이 생기게 기도해 주세요. 또 문자가 와요. 목사님 어떻게 그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답장을 못하고 제가 여러 교회 이렇게 방문하는데 다들 어렵더라고요. 교회들이 다들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 파송교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린다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선교센터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름을 백향목 필리핀 선교센터로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을 좀 모아주세요.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요. 필리핀에서 이제 건축을 한다는 게 참 이게 저도 이제 선교지 교회를 건축을 했지만 참 더디되고 참 사람 마음 같지 않고 힘들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현지인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속에 피멍이 들 정도로 건축하는 게 참 힘듭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참 그리고 너무 더디돼요. 우리 한국에 제가 이렇게 와서 건물들을 보면 너무 화려하고 금방금방 다 짓고 아무래도 이제 건축 기법이나 또 건축 자재들이 많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잘 짓는 것 같은데 필리핀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공구리 치고 뭐 그런 식으로 짓고 있고요. 아침에 와서 조금 일하다가 점심때 먹고 그다음에 오후에 좀 자빠져 자다가 저녁에 4시 그때쯤에 좀 하다가 5시 퇴근하고 이러니 무슨 공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최소한 1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막 그렇게 오래 걸리는 그 필리핀 건축 현장인데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거는 이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건축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자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혹은 건축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일꾼들이 충분히 있지 않는 상황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전 세계 또 역사 이래로 건축 역사 이래로 참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교포 2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저도 이제 해외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필리핀 이민 사회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필리핀의 주류에 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라이온 방이라고 연예인으로 조금 나갈 뿐이지 정치, 경제계 이런 쪽으로는 아직도 한인들이 이 필리핀 사회에 깊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30년. 예. 근데 느헤미야는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2세로 잡혀 있을 때에 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통령 경호실장이라 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것은 주류 사회에 이미 들어가 있고 또 왕의 엄청난 또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주류 사회에 들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미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모든 기득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이 특별히 무너진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한 맺힌 기도이겠지만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단을 하고, 그리고 왕이 불렀을 때에 일사천리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쭉쭉 얘기하고, 결국은 유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있을 때에 그게 쉽게 되지 않았잖아요. 예, 외부의 적들, 내부의 적들이 있었죠. 외부의 이 사마리아 족속에 있는 그 적들과 또 내부의 또 어떤 이런 분열들, 예, 이런 공격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 잘 때는 마치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그냥 완전군장한 채로 그렇게 잠을 자면서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가장 선두에 서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그게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그 정도 되면 1장부터 6장까지 되고 7장부터 사실은 봉헌식 예배가 출발이 돼야 되는데 봉헌 예배는 12장에 나옵니다. 재밌는 사실은 느헤미야 7장부터 그 전까지는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성벽을 돌았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적들과 이런 싸움을 했다, 백성들에게 힘을 도우고 뭐 이런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7장 이후부터는 느헤미야는 그의 이름이 바람처럼 사라져버려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점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 내가 만약에 저희가 백향모 선교센터를 건축을 하면 여러모로 더 편하겠죠. 한글 학교도 하고 또 주중에는 유치원도 하고요. 또 제 바람은 이제 내년부터 현지인 예배를, 그동안은 저희가 현지인 사역을 할 때에 파트너십으로 아니면 선교를 동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좀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한인 예배를 주일날 이렇게 오전 오후로 드리는데요. 오후에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서, 왜냐하면 한인들 훈련을 시키면 다 한국으로 가요. 아까 그 찬양팀 학생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합니까? 한 명 남았어요. 예. 근데 걔도 그 군대 가. 예. 키워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현지인들을 키우면 최소한 그 사람들 키워서 이제 악기라도 같이 좀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아니지만 저희 집 사람은 현지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그거 뭐 마이크라든지 이런 거 훔쳐가면 어떻게 하냐고. 뭐 걱정이요. 백향목회 다 책임져줘. 예. 걱정하지 마. 예. 이렇게. 그래서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면 좋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거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랬어요. 땅을 살 때도 그렇고, 표호가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을 심게 하소서. 예, 선교센터에 사택 없습니다. 사택 없어요. 없고, 저는 하나님께서 거기 선교 사역을 계획하시다가 뭐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갈 때에 뭐 한국의 이제 우리 교포들은 뭐 한국으로 철수를 하든 어디를 가든 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다 팔아서,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팔아서 뭐
고국에 뭐 다시 돌아오든지 다른 나라를 가든지 그 자금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교인들한테, 우리 한인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내가 떠나면 뭐 내 후임으로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 집에 있는 차, 그 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다 주고 가겠다고. 다 주고 가겠다고. 그렇게 제가 교인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이사를 가거나 뭐 할 때 자꾸 뭐 그냥 숟가락 하나라고 팔려고 그러지 말고 좀 주라고 좀. 그게 한인들이 그래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사실 다 다 재활용 쓰레기잖아요. 재활용 버릴 때도 돈 내고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돈 주고 사. 이 쓰레기 제가 볼 때 참 너무 안타까워. 막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전도 차원에 주라고. 그런데도 꼭 말을 안 듣는 분이 그냥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갈 때 다 주고 가야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평생 자기 가슴에 뭐 자기가 이렇게 눕고 잤나, 뭐 이렇게 살았나요? 죽었어요. 후손들에게 주고 갔습니다. 우리 저기 집사람하고 우리 딸내미들이 서울에 그 안요한 목사님,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 안요한 목사님 선교관을 만들었는데, 저는 백향목교회 선교관에 있어요. 저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막 잠을 자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잠을 주신다고 새벽 기도를 빠질 정도로 잠을 주셔. 아주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고향 같고 집 같고 너무.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오산에 사시는데 진우가 자고 가야지. 어머니 죄송해요. 좀 선교관에서 선교사가 선교관에 있어야죠.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근데 집보다는 여기 선교관이 더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자는데 저희 집사람은 지금 그 미소 학원 때문에 서울에 잠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그 서초동인가 그쪽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서초에 무슨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건물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엄청나게 좋은데 우리 막내딸 다은이가 그 교회를 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 이제 6학년입니다. 6학년이 아니구나.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그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이렇게 커? 그러더라고. 글쎄요.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고 했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좀 없지 않아 생각이 있습니다. 3천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 정도면 선교지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얼마나 오래 정도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까. 핸드폰 갤럭시 S10 사신 분이 있습니까? 그 기쁨 한 달 갑니까? 2달 갑니까? 안 가잖아요. 결코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간직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7장부터 쭉 보면 이제 성벽 건축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이 지파별로 나오고 이름도 쭉쭉쭉 나옵니다. 수고했으니까, 그렇죠? 고생했으니까 그런 사람도 축하해 주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칭이 바뀌었어요. 사로잡혔다가. 그러니까 이 사로잡혔다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던 그들의 과거의 모습, 아픔의 모습, 수치의 모습, 그들의 본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오늘 찬양팀의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나 같은 자를 선교사로 진짜 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청년들, 학생들 백향목교회에서 정말 선교하자고 그렇게 애들한테 하자, 니네가 해라, 젊은이들 선교를 해서 뛰어야 된다. 그때 주님 주시는 말씀이 네가 먼저 가서 한번 해봐. 애들한테 가라고 하지 말고, 맨날 말로 하지 말고. 제가 사실은 그 10년 동안 정말 청년 학생들한테 많이 지시했어요.
이거 해야 된다. 너 찬양팀 해야 된다. 너 반주해야 된다. 너 뭐 해야 된다. 엄청 지시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손가락이 하나님이 나를 딱 해가지고는 네가 가서 선교해라.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진짜 내 평생에 제가 선교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제가 너무 감사한 곳은 백향목교회를 만나고 박상한 목사님을 만나서 가정이 회복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월남 참전용사이시고 해병전위의 회장, 지금도 오산시 해병전위의 회장님이십니다. 경기도 도지사 상을 받으셔가지고는 저한테 지난번에 가니까 이거 내가 상 받았다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고, 가끔 텔레비에 이렇게 전투복 입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할아버지들. 예. 가스통 들고 유심히 봐요. 저희 아버지 거기 있나. 다행히 없어서 감사한데, 그렇게 과거에 술 먹고 주정하던 저희 아버지, 또 그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셨던 저희 어머니, 그 어머니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저는 가정, 학교, 집 이렇게 정말 효자로 이렇게 살아오다가 저희 집사람 만났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여인 만나서 목회할 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만났는데 참 갈등이 많았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왜 이렇게 갈등이, 나 같은 사람이 어딨나. 뭐 내가 뭐 술을 먹나 담배를 피나 내가 뭐 이상한 데를 가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정적인 이 남자를 말이야. 뭐가 불만이 많아서 저럴까. 그래서 모든 문제는 아내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97년도에 가출을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97년도에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송탄의 모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 사모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역자들은 제가 솔직히 얘기했죠. 집사람이 가출을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진짜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못 찾았어요. 1년 동안. 가출을 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그냥 사모님은 가까운 교회에 나갔다 그래. 그래서 교인들은 저희 집사람이 저희가 집이 오산이고 교회는 송탄이었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준욱 전도사님 사모님은 이제 가까운 교회로 좀 뭐 멀고 하니까 다니나 보다.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거 혹시 방송에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이제 그렇게 1년 동안 있다가 98년도에 집사람을 이제 2월 달에 다시 좀 만나게 되었어요. 다시 만나서 예수원에 저희가 회복하려고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원에 4개월 동안 훈련받고 그러는 과정 속에 저희가 아기가 없었거든요. 집사람이 뭐 상상 임신도 하고, 아기를 가져야지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날 존경해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기가 안 들어섰어요. 근데 예수원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네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장난을 치는 바람에 집사람이 그네에서 떨어지고 아기가 유산을 했습니다. 유산을 했어요. 그 아기를 좀 살려보겠다고 강원도 태백에서 이 수원 성 빈센트 병원까지 그 티코를 몰고 5시간 동안. 근데 병원에 가니까 이미 다 죽었더라고요. 유산이 됐어요. 수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예수원에 왔었고, 그날 주일날 예수원 식구들, 우리 대천동 신부님 재인 사모님과 거의 50명의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재인 사모님이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조만간 주실 거라고. 그래서 한 달 후에 생긴 그 녀석이 바로 훈이에요. 훈이에요, 훈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소망교회에서 사역하고, 소망교회에서 2년 사역하고 이제 백향목교회로 올 때에 소망교회 이승길 목사님이 저한테 내가 박상한 목사님한테, 내 친구 목사님한테 이전도서 잘 얘기를 했어. 이전도서 열정도 있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다 인정해. 근데 한 가지만 조심해. 뭔데요, 목사님? 아들 관리를 잘해야 돼. 걔 보통 아니다. 걔 관리 잘하라. 그래서 훈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녀석이 유치부 그 실에서 애들 막 물고 힘들게 하고, 이게 참 그랬죠. 힘들게 컸잖아요.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 자녀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에 3남매가 있는데 제일 그래도 고생했던 아이가 훈이에요. 훈이. 예. 훈이. 그다음에 이제 미소는 이제 과도기에 있었고, 그리고 다은이가 저희가 좀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주셨고, 또 그래서 애가 건강해요. 얼마나 건강한지 아빠 말을 안 들어. 너무 건강해. 어? 너무 건강해. 다은아 물 좀 떠와. 아빠는 손이 없어? 막 이렇게. 어? 정말 예, 정말 회복해서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박상환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회복될 때에 너무 참 감사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부 사이의 문제는 50대 50이라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문제가 이렇게 서로 있지 않냐고. 그래서 50% 50%. 그래서 목사님이 또 상담 공부도 하라 그래서 치유 상담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나도 문제가 있고, 그전에는 집사람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나도 문제가 있구나. 더러 이제 부부싸움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럼 집사람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그래서 힘들었어? 그래서 아팠어?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냐고. 그런데 나도 아픈 게 있잖아 하면서 또 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또 싸우는 거예요. 이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지에 갔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몇 년 지나고 났는데 집사람의 그 수고와 헌신, 그 아픔과 눈물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이거 한국도 아니고 외국에 와서 내가 한 여인을 너무 힘들게 한다. 그 한 번은 이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막 한탄을 하더라고. 저희 집사람이 부부싸움을 하고 뚜껑이 열리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희한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 이성을 마비시켜요. 감정에 충실하게.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검증이 안 되게 말을 하셔. 아무 말에 막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푸념을 하는데 막 울면서, 내가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 백향목에 있을 때 내가 부부싸움을 하면은, 아이고, 내가 밖에도 가고 누구도 만나고 막 그냥 할 텐데, 이 필리핀에 가서 갈 데도 없고, 에이씨, 막 이러고, 비행기 표를 끊고 싶은데 돈도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부부싸움 하면 누구라도 찾아가고, 누굴 만나고, 이렇게 할 텐데, 이 해외에 있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어요. 가정 안의 모든 문제, 부부 사이의 모든 문제는 50대 50이 아니야. 남편이 문제야. 제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이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성경을 봤더니, 가정에서 그 남편을 가정의 헤드십을 했잖아요. 헤드십. 머리잖아요. 머리. 쉽게 말하면 머리가 뭡니까? 운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운전수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하면 자동차가 전복이 되는 것처럼 가정이 전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문제죠. 왜 자녀한테 뭐라 그럽니까? 자녀가 잘못하고 있을 때 아내한테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문제죠. 아버지가. 아내한테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문제죠. 제가 자신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문제는 99%가 남편의 문제구나, 나의 문제구나. 그렇게 여기는 순간부터 싸울 일도 없고 정말 많이 행복해졌어요. 근데 이 1% 있지 않습니까? 1%. 이게 1%가 참 저긴데, 요즘에 저희 집사람이 요한복음 강의를 저한테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강의. 요한이 영어로는 존 잔이잖아요. 존 잔. 예? 그 다음에 복음, 음이 이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잔 플러스 소리, 짠소리. 예? 짠소리. 짠소리를 많이 해, 짠소리를. 예. 이 잔소리 때문에 이게 막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 99%는 다 네 잘못이다. 그러면 집사람이 참 지혜로워요. 저를 얼마나 이렇게, 남자들이 원하는 거 딱 3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아내한테 원하는 거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밥 잘 주는 거. 그죠? 아침밥 차라든지, 반찬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든지, 맛있게 나오든지, 예? 그냥, 맛은 없어도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그냥, 하여튼 하고. 두 번째, 잠자리만 잘해주면 감사하죠. 예? 뜨거운 밤을 같이 그대와 함께,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귀여워해주면 돼. 잘 놀아주면 돼.
저희 집사님 그거 잘해요. 아유, 그랬어? 아이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웃겨서 내가 죽을 뻔 했는데, 아유, 고마워, 이런 거. 예? 뭡니까? 애완견하고 똑같아. 예. 남편은 애완견이야, 애완견.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뭐 너무 막 기대를 할 필요 없어. 존경이요? 예, 존경은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남편이 세 가지만 잘해주면 돼. 밥 잘 주고, 잘 재워주고, 아이고, 잘 놀아주고, 아,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주고. 저희 집사람이 그걸 잘하니까 잔소리가 해도 참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요즘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던 제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이렇게 사역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건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7장부터 8장 쭉 이게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요. 12장에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안 드리고 이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은 절기를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절기를. 유대인에게 절기는 7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그중에 크게 3가지면 유월절, 그다음에 칠칠절, 이 칠칠절 뭐 맥추절, 오순절. 근데 오순절이 더 정확하죠. 예. 유월절, 오순절. 예. 그다음에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홀로 지키기보다는 앞에 2가지를 같이 먼저 해요. 그게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이 시작이 돼요. 우리는 새해가 1월 1일이지만 유대인들의 새해는 7월 달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을 불러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성벽 제거를 다 끝나고서 모였을 때에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죠. 근데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제 제사장들이 울지 말라고, 오늘은 성일이다. 그게 뭡니까?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엄청 즐거워하고 행복합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자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보면은 7월 10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제 지키게 되는데, 원래는 7일간 지키게 돼, 7일간 지키고 8일째는 번외 행사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은 노동을 금합니다. 7일 동안 연휴예요, 연휴. 노동하지 않고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거나 혹은 이제 집에서 자면 안 돼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대로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7일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이와 같은 행사가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주전 430년, 450년 요때 이렇게 됐는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해서 400년 동안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잠시 침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나 종교의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시대와 연결시켜서 보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절기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물론 지키긴 지켰을 것 같죠. 근데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근데 이후부터는, 느헤미야 시대부터는 절기를 정확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생활을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할 거야 그랬어요. 왜 70년일까? 조병호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유는 그들이 신년을 지키지 않고, 50년 신년이잖아요. 그리고 안식년 이런 것들을 대충 합쳐보니까 70년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 절기에 관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게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조병호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이 생긴 거예요. 돈도 명예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지킨다는 그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죄를 지키고 이제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초막절을 지켰어요.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도 초막절을 이제 절기를 참여하는데,
예수님 시대의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냐 하면요, 대제사장이 초막절 첫째 날이 되면 실로암 물가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물을 떠와요. 그리고 밑지라는 동네에서 가지고 온 상수리 나무에다가 그 물을 뿌립니다. 매일같이 그 나무를 가지고 오고 매일같이 물을 뿌리는데 7일째 되는 날 대제사장이 물을 가지고, 실로암물에서 물을 가지고 이번에는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돌면서 물을 뿌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리고 났을 때에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이게 뭡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제사장이 이 상수리 나무에 물을 이제 7번 돌면서 뿌리고 그 난 이후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초막절의 이 행사를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그 제사장들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초막절에 이러한 행사를 했을까? 왜 물 뿌리는 의식을 했을까? 초막절이 뭡니까?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광야가 뭡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어떠한 양식을 심어도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의 목마름을 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이 상수리 나무에 물을 붓는 걸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의식이 뭐냐 하면 기우제 비슷한 의식을 이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출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물이 내려야 돼요. 건기와 우기가 있듯이 우기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단순한 비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교 사역하면서 많은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 없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선교의 기본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8일째 되는 날이에요. 8일째가 되면 이건 번외 행사입니다. 7일째까지 이렇게 행사하다가 8일째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루가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는 해가 저무면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제 사람들이 물 뿌리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가 이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8일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 성전 밖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하면 제사장이 그때 예루살렘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에는 3개의 뜰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이 뜰은 초막절 때만 일반 모든 사람들이 여인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물 뿌리는 걸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공개가 되는 거죠. 이제 8일째가 되면 한 소년이 물 항아리 같은 곳에다가 기름을 놓고 여인의 뜰에 가면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4개의 기둥. 그 위에 올라가서 기름을 붓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 불이 밝히면 이제 본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장로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겁게 주님을 높이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춤추고 막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분 이 거룩한 제사장이 다윗처럼 춤추고 즐겁고 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여인들이 봅니다. 평소에 거룩해 보이던 제사장이 말이죠. 춤을 추는 거예요. 장로들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 아낙네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웃으며 껄껄껄껄 막 됩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자정이 넘어서 계속 지내다가 해가 뜨기 직전에 마지막 피날레 모임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고백 시간이에요. 먼저 연세 드신 장로들이나 또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죄 고백합니다. 젊은이들한테 잘 모범적으로 살지 못한 것들, 그 부모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안하다 뭐 이런 고백을 막 해요. 그러면 젊은이도 화답해서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을 또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시간을 막 갖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예수원에 있을 때 예수원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꼭 죄 고백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그 고백 시간이 끝나면 서로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이런 거죠. 이렇게 죄 고백 시간이 끝나면 해가 서서히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때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전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아마도 바리새인과 여러 사람들였던 것 같아요.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간음을 혼자 합니까? 여자는 있는데 남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올무를 걸리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재판 현장입니다. 재판 현장에 예수님한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재판의 모세의 판사권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한테 넘긴 거예요. 예수님이 판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판결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치라. 여러분들 이 모습이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단순히 이 여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모습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 초막절은 사실은 유대인 절기에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은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 절기의 시작이라면 초막절은 절기의 마지막인데 이 초막절은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 훗날 주님을 만났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24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고 천사도 찬양하고 그 화려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그러한 모습이 사라져요.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그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행위대로 과연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마치 이 여인처럼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그 주님이 여인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에 주님과 독대하는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하늘 보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행의 심판이 4가지가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이제 바벨론이 로마를 상징하거든요. 로마의 심판을 향해서, 20장에 이 백보자 심판, 그리고 22장에 열매에 관한 심판, 행위 심판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9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9년 전에 백향목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커서 저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양구모란 학생, 그 청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우리 훈이가 군대를 가는데 우리가 가족여행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우리 좀 가족여행을 좀 갔으면 좋겠다. 제주도로 가면 좋겠다. 마침 군모가 제주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 차원에서 전화를 했는데 제주도 여행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냐 했더니 오시라고. 올해 1월 달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날짜 정했어요. 그래서 6월 초쯤에 가면 좋겠다. 예, 목사님 그러면은 오세요. 제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서 저는 군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비행기표 다 예매했습니다. 그런 거여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해줘도 감사하죠. 5식구인데. 제주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렌트카를 해놨더라고요. 렌트카를 자기 돈을 해놓고
그러면서 차에다가 뭘 봉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목사님 여기 있으면서 선물 좀 사시라고. 그래서 지인들 선물 좀 드리세요. 그래서 그물봉을 거기다 차에다가 딱 해놓더라고요. 예. 그리고 첫날에는 뭐 회도 막 주여 회. 예. 회 먹고, 예. 그리고 무슨 뭐죠? 그 숙소가? 예? 펜션에서 뭐 이제 머물게 하고, 둘째 날은 호텔에 우리 애들 방 따로 주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방 따로 주고, 예. 그리고 둘째 날은 저희가 우리 가족 사진 촬영하고 싶다. 우리가 하얀 티에 준비했는데, 사진 잘 찍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사진만 찍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웨딩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해서는 웨딩 메이크업 평생 처음 태어나서 눈썹을 제가 이게 다듬어 준다 그래서 나는 살짝 다듬는 줄 알았더니 싹둑 잘라버리더라고. 그래서 깜짝. 그리고 머리에다가 뭘 막 뿌려. 검은 걸 막 뿌려. 흑채래요, 흑채. 예, 흑채를 뿌리고 여기 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경을 이제 끼고 딱 보니까 어우 깜짝 놀랐어. 괴물인 줄 알았어 나는 처음에. 예, 화장을 아주 그냥 떡칠을 해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웨딩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여러분 이제 잘 찍은 거 아니겠어요? 20대 후반의 사람이라고. 궁금하시죠? PPT 나오나? 예. 예.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예. 너무 잘 나왔고, 또 애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찍는데 얼마나 막 감사한지. 또 이제 군모가 이제 사모님하고 쳐다보라고 자기가 구도를 잡아야 되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지금 24년 동안 고생한 이 주름, 아이고, 나 만나서 그 주름이 생겼구나. 눈이 왜 이렇게 또 짝짝이가 돼가 있어. 아이고.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찡찡하고, 또 마라도에 가서 짜장면 시키신 분에서 짜장면 먹고, 예? 또 이제 다시 김포공항에 왔는데 스카이 그 동수원 거기 정류장까지 표 다 예매하고 백향목교에 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밴 같은 것도 준비해 놓고,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세트로 다 해놓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은데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얘가 결혼을 했잖아요. 애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군모한테, 군모야, 다 좋은데 감사하다. 너는 나의 제자고 나를 섬기는 내가 이해는 하지만 네 와이프는 그게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군모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작년에 전화 받고 저하고 아내하고 1년 동안 목사님 섬기려고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정말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근데 주님이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진우가 네가 수고해서 영혼들 사랑하고 섬겼을 때 그 제자들이 그걸 알고 너를 이렇게 섬기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먼 훗날 네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올 때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생수의 강,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성령 놓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날과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돈과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